예전에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해도 막 아이들을 안 낳쳐도 많이 안 낳는 거래가 많았던 이제 아이 낳자 하고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그냥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뭐 저도 많이 해주니까 이제 아이들 나이가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한국의 자녀들이 5, 6은 기본이었어요. 그죠? 5, 6은 기본이고 8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8인가 9이가 나서 둘을 잃어버리고 그 나머지 다 키우셨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자녀를 많이 두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이루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을 둔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이 되었어도 식성이 다 달라요. 이 식성이 다르고 버릇이 다르고 성격이 각각인 가운데 친탁을 한 아이가 있고 외탁을 한 아이도 있고 같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서로 마음이 아주 잘 맞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서로 원수진 것 같이 왜 그렇게 만나면 의론대로 싸우는지 아주 그냥 속이 많이 상하고 끓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홀로 보면 자식들이 많이는 융남이었잖아요. 융남이었는데 보면은 항상 홀로 동떨어져서 말없이 주의를 맴도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의 일들이 세상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된 것 같고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끼리끼리의 관계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제 그 본문에서 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게 하시죠. 그 아들 요셉을 보게 되면은 그 계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들로 에서는 형이요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들이지만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뒷사람이었고 야곱은 정말 조용한 성격의 승자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한 고기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와의 사랑을 받았던 모습들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산이 되어진 형제였지만 훗날에는 아주 모진 원수가 돼요. 모진 원수가 되는 관계로 한 사람을 쫓고 한 사람을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건의 일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있지만 다시 들어볼까 합니다. 에서의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보면은 에사우입니다. 에사우. 어리의 에사우로 이 뜻은 굵다 또는 털이 많다이며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에서는 들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방의 여러 부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셨다 이런 것들이 절대가 아니었죠. 여러 부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난 에서의 자식들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에서의 후예들은 성경이 기록된 세일산을 근거로 해서 에돔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어 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고 대치해가는 민족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예레미야 49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들의 멸망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제 야곱에 대하여서 들어갑니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곱이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밀어젖히다, 소를 넘기다라는 의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 잡다하게 드리지 않아도 되겠으나 그래도 한번 들어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머니의 도움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머슴살이를 오래 합니다. 오래 하게 됐고 그 삼촌의 딸들을 삼촌에게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헬이요 하나는 레아였습니다.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풍부가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야곱이 좋아하는 아내가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삼촌이 더 있게 하려고 그 좀 지을지 못한 흙딸을 살짝 집어넣어서 결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을 쏟고 쏟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작은 딸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알아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다 아내로 삼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곱 땅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어요. 어긋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상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과 그 안에서의 주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계속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북쪽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우리 각자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한 마음만 있나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얻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 쪽으로 치우쳐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그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또 선한 양심이 사람의 악함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이기지 못한 악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두 민족 이브와 그 태안에 있는 두 민족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 영적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공존한 두 마음을 두 태를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을 에서와 야곱 상태로 보면서 이러한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의 말씀으로 천국은 뭘 당한다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도망다 때가 하느니라 하실 때 이 말씀을 두 민족 두 마음과 연결해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함에 따라서 침노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하는 것으로 내 안에 나를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함을 연결해서 들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부모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려본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달란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는 분명히 장자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나온 차자였지 않습니까?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자리를 자기의 것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육신의 아비를 속인 죄, 형 에서를 속인 죄에 대한 모의 아픔을 너무 모질게 겪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장자의 귀한 흠깃을 자기 소유로 완전히 삼아서 인도를 받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침노한, 즉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명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질 우리들의 장자의 명분을 정말 확실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 안에 나를 더욱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한다함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에서는 육신의 분립과 만족을 땅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야곱은 비록 형을 속여서 취한 장자의 명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분깃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태어난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사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려면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들어왔던 시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시온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다고 해서 야곱은 시온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시온에 있었으며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에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시이온이며 이 뜻은 뭐라 했습니까?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온은 히브리어로 쉬온으로 이 뜻은 태허라고 들어왔습니다. 곧 에서와 야곱은 같은 시온에 거한 사람들이었으나 각각 다른 시온을 마음에 품고 행하였던 사람들로 그리고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 앞에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된 믿음, 시온은 시온인데 시이온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을 주게 하여서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침노의 전진을 보여가는 믿음이 이러한 것임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듣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되고 하셨고 요셉 족속은 뭐가? 불꽃이 되고 에서의 족속은 뭐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뗍니다. 장작 사이에서 불꽃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푸라기를 올려놓습니다.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어져요. 사라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지푸라기는 뭘 의미하냐 할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그 고향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반면에 불사람으로 습관에 따라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고
방탕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저기에서 만난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의 이러한 의미들을 현 시대 사람들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오랜 시간 속에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믿음은 드레스 나다라 가심을 벗어나서 영적인 들사람이 되어서 만족을 다른 데서 채우려는 초계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모르긴 몰라도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영의 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에서 떨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형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갈지 않아 야곱은 깊은 밤 산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고난의 행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사람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의미들 또한 현 시대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늦은 시간 안에 우리가 구원에 관련해 세워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지 못한, 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에서가 이겨가지 못한, 에서도 인내하지 못한 그 명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도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빛을 발하여가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명은 뭐냐? 불꽃과 불을 지금 설명하는 어떤 가운데 있는데 정말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누가 영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영의 사람입니까? 야곱이 영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죠. 자, 근데 본문을 통하여서 불꽃이 되는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요셉은 어떤 의미일까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둘이었습니다. 둘. 하나의 이름은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조금은 아둔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라헬을 얻기 위한 시간 속에서 레아와의 혼인 속에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상하네. 사랑하지 아니한 여인에게서는 자녀를 더 많이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자식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 얻은 거예요. 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라헬과의 혼인을 통하여 얻게 된 기업이 요셉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얻게 된 아들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얻어진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현실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의 삶도 있고 믿음의 삶도 있습니다. 곧 두 집 살림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세상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집 살림을 합니다. 하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고 하나의 삶은 육신적인 가정을 이끌거나 가족을 정말 부양하는 그런 삶입니다. 두 집 살림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도 잘 읽어야 되겠지만 육신의 삶은 개차반인데 믿음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 읽어가야 되겠지만 또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잘 읽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뜻은요 잘 듣고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뭐합니까? 못해준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더해 가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돕는 자, 여호와를 돕는 자로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결실을 맺기까지 야곱은 믿음의 전진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서 승자가 됐습니다. 정말 뭡니까 지금 야곱도 온전치 못한 믿음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 속에 있었고, 요셉 또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이복 형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육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의복 형제들이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살아가기 원하여 몸부림을 치면은 누가 미워합니까? 그저 같은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힘쓰고 애쓰고만 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그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형제들 안에서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삶 또한 난잡하지 않고 잘 이루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과 불꽃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여호와께서 더하여 가시는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끌이를 나누리가 될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야곱의 인내 속에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정직한 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새로워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을 채우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는 필히 에서와 같은 악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장자의 명분을 지켜가는 이스라엘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불꽃과 불꽃을 이룬다. 불꽃과 불꽃을 이루어가는 것을 꺼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생명 가운데 더하여서 빛을 발하여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정을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거룩한 상상에서의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하나야 되는데,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여 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헛되지 않는 이 성산에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헛되지 않게 한다면 그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볼 때 오바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니다. 19,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뜰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스바낫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의 네겝은 네겝이기도 하고 이 뜻은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으로 남방의 이동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21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해가기 원하여 육신의 동안 그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자기의 자유분방한 그런 모든 성격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것이요 자만한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시온산에 올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새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내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옛모습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사를 심판 그들한테 온전한 믿음의 군사들도 나라로 여호와께 속하게 주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은 미래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게 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은 하늘의 상수만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은 그 미래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로 삶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을 또 하시는 것은 다시 또 믿음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더욱더 여호와께서 더하실 초기와 같이 없어질 만약에 너희가 도망을 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좋으면 힘이 있고 싫으면 힘이 아이고 인사했다가 걔는 그 마음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도 없고 온전한 상승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시온에 올라 확실하게 에서를 심판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작살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격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완전하게 내가 너에게 더할 요셉이 된다. 무슨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더하여 가시는 삶을 살아요. 너희는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삶을 살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삶이 됩니다. 그리하므로 너희가 확실하게 믿음의 불꽃을 피워가는 영원히 썩지 않을 산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과 불꽃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그 초기와 같이 사라져서 모습도 그 어떤 형체도 없어지는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의 이름까지도 지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확실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이스라엘이 되어가라. 믿음의 불꽃을 피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항상 시온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시온이 아닌 시온에 오는 하나님의 그 요새로서의 삶,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풍성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그런 기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이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의 기도를 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만 더 아버지 앞에 서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